씨를 뿌릴 때 쓰는 겁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씨를 뿌리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살짝 다른데 같은 농사에서 씨를 뿌리고 나면 수확을 하죠. 수확을 하면 쭉정이로 같이 걸려 올라오겠네. 가라지가 내주는 알곡이 없는 쭉정이가 있는 것도 있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까불른다 그러죠. 이렇게 키르다 옛날에 애들 까불렀잖아요. 까불다가 아니고 까부르다. 이렇게 키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키르다가 쌀 돌도 다 했거든요.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정미소에서 다 빼다 쓰셨어요? 우리는 그냥 있었을 게 옛날에 이렇게 돌이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쌀이 후져서 그랬는지 키를 들고 어렸을 때 그걸 했어요 정말. 그러면 쌀하고 돌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쌀은 안쪽으로 돌은 저쪽 가벼우니까 무거우니까 바깥으로 나가더라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돌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옛날에는 돌을 넣고 팔았나 봐. 어머 세상에 진짜 이만한 잔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고도 또 2차적으로 또 한 번 하죠. 바가지에서. 바가지로 쌀 씻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잖아요. 조리미루도 하고. 이거 안 해보셨나? 이거 나만 했나? 어렸을 때. 난 남자인데. 아니면 바가지에 금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테두리에 안쪽에 보면 왜 금이가 있는지 아세요? 쌀 이를 때 하라고. 쌀 이르다 하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아이씨 이걸 내가 남자가 여자들한테 설명하고 있어. 이게 좀 뭔 일이야 이게. 다 알아들어요 목사님. 장로님만 알아듣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드라마에서 봤대요. 라면이라는 걸 먹고 잘하셨어요 아빠는? 이 얘기랑 똑같아. 자, 왜 그때 라면 안 드셨어요?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win now. 이 까부르다.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이걸? 골라 키질하다. 키질하다 그래. 키질하다. 그래서 여러분 키조개가 있죠? 이렇게 생긴 거. 키조개. 키조개가 아니라 키처럼 이렇게 생긴 거. 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테니까 또 삼택이 뭐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키조개가 이렇게 생겨. 갈수록 태산 안 하는 게. 자, 그래서 어떤 윈나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고 곡식을 추수할 때 쓰는 단어 이게 전부 다. 이게 어디 있어 이게 스크로피조라는 말이. 근데 디아야 뭘 통해서만 하면 돼. 뭐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뭐를 통해서 수확을 하고 까불러내는 거야.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겠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뭐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디아가 뭐뭇을 통하여 through라는 단어니까 뭐뭇을 통하여 뭐뭇을 인하여 이런 뜻. 그래서 모두 다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 거둬들이는 거예요. 알곡만 거둬들이겠죠. 근데 이걸 낭비하다라고 했네요. 번역을. 이게 낭비하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이게 낭비하다로 쓰면 안 되는. 까부르다, 구별하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씨를 뿌리든가. 그래서 아까 씨 뿌리다 해서 뿌리다 있죠. 그게 이 어디 있어? 스코르피조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테마가 누가 다 나오니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낭비하다가 아니에요. 이게 웨이스트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웨이스트했어요 이거 말을. 이러한 번역은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낭비한 것을 뭘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쩐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돈으로, 화폐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돈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사시면 돼요. 여러분 원하신 거 마음대로 먹고 그리스도인이니까는 청년 결백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누가 그렇게 하래요. 원하는 거 입고 사드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요. 돈 나오면 헌금 좀 하고. 자, 낭비하는 것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근데 이게 돈으로 생각했으니 낭비하다고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 낭비하는 탕자야.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입니다. 이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요.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보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그 일을 다 하고 올 때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에 대해 설명하는 거였지. 그거 아니면 너희들 안 된다고 해서 세 번째 비유로 결론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5분만 더 할게요. 그러나 탕자가 바로 이 낭비했다라고 하는 이 디아스코피조라는
이 말 낭비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살림 곧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죄인들에게 다 뿌렸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누구에게? 창녀니까 간음한 여자라고 이해하셔야지. 그때부터는 간음한 여자에게 뿌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하시 뱀이죠. 거짓된 말을 주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뱀의 말과 연합한 자를 갖다가 하와라 그랬죠. 그래서 하와가 첫 번째 간음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간음한 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유명한 어떤 선지자? 호세아, 고멜의 남편. 그 간음에 떠난 여인의 얘기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간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간음,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짐, 하나님을 남편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지 못하고 율법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껍데기를 취하고 살아가는 자를 갖다가 하와라고 하는 거고요. 그의 후손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원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하와의 수준으로 떨어져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은 자로 그냥 끝까지 살아가지만 이제 알겠네요라면 그 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먹은 자.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를 생명나무를 두 그루 보지 말라 해서 금지할 때 그마다 금지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개의 나무를 보지 말라고 쓰는 거잖아요. 나무 목자에다 볼시자 써서 한문으로 나무를 두 그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언어가 하나 있었을 테니까 그걸로 이해했었겠지.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로 가버렸다는 측면에서의 간음한 여자, 창녀예요. 몸 팔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 세상이 모든 우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몸 파른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물론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만이 창녀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예 오해한 거라고요. 그럼 그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에요. 창녀는 다지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왜 창녀? 그 사람들은 직업인이지. 그걸 생계로 살아가는 것뿐이죠. 이 세상이 만든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의 끄트머리에 가서 처박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들을 갖다가 회개시켜만 그건 미친 짓이지.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놈들이 회개해야 되겠지. 그렇게 만드는 이 구조를. 그들이 왜 회개를 해요? 그들은 희생자지. 제 말씀 이해하세요? 그들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갖다 닥달을 해서 회개시키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 또 해야 돼. 교회 와가지고 자기 죄인이라고. 뭐가 죄인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그런 창녀짓을 했다는 게 죄인이라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네가 더 창녀해. 만 내가 볼 때는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가르쳐주는 놈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하는 거. 죄인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게 죄인이라는 걸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아이 제가 또 열을 받았나. 자,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살림 곧 말씀이 되어 이 땅에 그 말씀으로 오셔서 창녀들이라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뿌려주는 겁니다. 이게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은혜지. 은혜. 사랑이지. 어찌 이런 걸 낭비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죄인 취급해가지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 갖다가 낭비하다. 이 스코로피조라는 이 단어가 16장 1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보실까요? 어떤 부자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대요. 주인 아니죠. 낭비가 주인의 것을 제대로 뿌립니다. 그래서 빚을 줘요.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가서 낭비한 게 아니라 뿌렸어요. 이가. 근데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괜찮죠? 돈이 아니고. 가진 자들이 왜 빚을 졌다고 할까요?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기심, 내 사랑을 달라고, 긍휼과 은혜를 달라고 너희들에게 내가 빚진 게 이건데 아이테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주려고 하는 게 이거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니? 내가 주고 싶은 게 뭔지는 알겠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이걸 내가 주겠다 약속했는데 달라고 안 그러면 나는 약속을 못 지키는 빚진 자 아니겠냐 너희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빚졌다는 거 이해하시겠냐고. 그럼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인데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하나님 스스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테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면 반드시 그거 달라고 그럴 거야. 나 그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인데. 그게 빚졌다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5절 주인에게 전부 다 빚졌다네요. 무슨 말이에요? 뭐 언제 돈을 빌려줬단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빚졌다고 그러냐고요. 여기에 있는 오이코, 이건 나중에 얘기해. 이거부터 얘기해. 10절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러죠. 소유하다. 후파르코예요. 한두 끝도 없는데. 할 수 없어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철저히. 수박 겉핥기로 배우면 성경을 이해하면 전부 다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가 여기 소유죠. 아까 뭐 살림이니 제사의 재물 나왔잖아요. 누가 보면 15절에서 16절에서 소유로 바뀌네요. 후파르코예요. 후파르코 이렇게 써요. 후파르코인데 후포라는 단어와 아르코가 맞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르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게 머리, 우두머리, 시작 이런 뜻이 얘기합니다. beginning, start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르케. 거기서 그 단어 명사 나온 동사가 아르코예요. 시작하다, 머리가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후포, 아래, 아래에서 이 땅에서 머리가 되는 것. 첫 번째가 되다 뜻이거든요. 후파고가 아니 아르코가 머리가 되다. 머리 뭐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뭘 되지 말라? 뭐 어디 잘하시네. 이게 꼬리는 뭐야? 자, 머리가 된다는 건 첫 번째 우선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땅 후포 아래에서 땅에서 가장 머리가 된 게 뭘까요? 그럼 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머리가 된 것으로 주신 게 뭘까요? 성전이고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 누구로 등장한 겁니까? 주인. 그래서 우리가 아까 1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끝에서 13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 섬길 거냐 제물로 섬길 거냐가 나오는. 그래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은유적으로 미리 힌트해 준 거란 말이에요. 16장 1절에서. 그 주인,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세상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주인은 이런 주인 없어요. 왜? 갖다이 다 낭비한 데다가 또 빚진 자들 어떻게 합니까? 빚을 다 탕감까지 주는 이 나쁜 청지기, 올바르지 않은 청지기잖아. 그래서 근데 이를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주는 세상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지. 자르는 거 기본이고. 근데 이게 세상에는 이런 주인이 없으니 어디에 주인이에요? 세상 나라가 아닌?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온전히 잘. 자, 그렇다면은 이 후파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전과 율법이라는 이 땅의 가장 우두머리인 것이죠. 그것, 즉 성전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은 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겠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라서요. 이 후파고가 쓰여진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몇 장? 13장 끝장이겠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끝부분 34절. 10장 미안. 10장 34절. 13장은 아니고 믿음장 바로 앞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때 소유 나오죠. 이게 소유하다는 동사되기 명사로 했더라고요. 너희가 소유한 것이에요. 너희를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좀 첫 번째는 뭐래요? 먼저는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뭘 빼앗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머리가 된 것, 성전과 율법을 빼앗기는 게 더 나은 것이다. 더 기쁜 일이다. 왜? 더 낫고 영원한 소유. 명사 아닙니다. 영원토록 소유해야 될 그것.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율법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있어야 될 이건 모형이니까 원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갖기, 소유하기 위해서, 이걸 기업이라고도 하지.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전, 이 땅에서 최고의 우두머리, 머리인 율법, 이것을 먼저 삼키고 먼저 주는 거야. 이것을 너희들은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한 자? 빌려간 자. 뭐 하라고?
하늘에 진짜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소유 알고 가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본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과 주인의 소유를 나누어 준 자란 얘기네요. 탕자라고 알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나눠준 거고, 낭비하고 탕진하고 삼켜버린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걸 흩뿌려 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올바르지 않는 청직이라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도 낭비한 게 아니었네 보니까요. 이것도 나눠준 거예요 보니까. 흩트러 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뿌린 것. 씨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는 것. 근데 먼저 뭘 뿌린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전과 율법을 먼저 뿌렸는데 이들이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모진 자? 빚진 자가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해서 빚진 자 기억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라 빚진 자라고 주기도문에서. 거기 그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 그 단어 이게 바로 펠레이마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 심지어 전체는 이왕 한번 손댄 거 한번 다 대보자고요. 그리고 재물 끝내고 6장 25절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중뛰어서 안 돼. 이게 한번 하려면 끝까지 가봐야 돼. 잘해서 주인의 소유,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였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누군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 때문에 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고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재물이라는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려 했던 것은 재물 맘모나스였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재물 마모나스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하는 게 우리가 남은 과제예요. 그 마모나스의 정체는 하나님의 속성의 반대편에 있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적이 비슷해, 비스무리한데 아니야. 이거예요. 그 주인의 속성의 반대가 되는 거겠죠. 16장으로 한다면은 반대가 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임을 알 때, 그렇기 때문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 재물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16장 뒤에 나오는 5번째 비유 있죠.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왜 등장했는지를 그때 가서 우리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재물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명과 은혜와 긍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주의 말씀에 깊은 놀라운 섬김을 성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볍게 기쁘게 하여 주시옵고, 피곤했던 모든 하루와 한 주간의 그 노고들이, 그 녹록한 어떤 힘들었던 삶이 다 풀려지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많으셨어요.